옆 사람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오랜만에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메디슨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슨은 소위증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어요. 소위증이라고 하면은 귀가 기형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귀가 아예 아주 작거나 아니면 그 귀의 모양이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정말 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디슨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소위증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메디슨에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없던 귀가 생겼어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귀가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없던 귀가 생겼던가? 그 사연을 보니까 로버트 베런이라고 하는 분이 그 귀를 만들어줬어요. 없던 귀를 만들어서 붙여줬어요, 귀를. 그게 어떤 사연인가 하고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로버트 베런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정보부 CIA에서 분장 전문가로 활약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탐 크루즈 나오는 거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거기 보면은 변장하잖아요. 막 가면 쓰고 변장하잖아요. 그런 거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원래 이분은 미술 전공자인데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중에 미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때에 이제 이게 상급자한테 발탁이 돼서 국방부로 가게 됐고, 그 국방부에서 또 생활하는 중에 그 CIA가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을 탁 발견하고는 스카웃을 했대요, CIA가. 그래서 이제 CIA에서 분장 전문가로 스파이들의 분장을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그런 전문가로 활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과 옛날 소련, 옛 소련이 그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분이 그 스파이들의 분장을 도와줬던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CIA를 은퇴하게 됐어요. 은퇴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분장 기술과 의학을 접목시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희망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신의 분장 기술에다가 약간의 의학적인 것들을 좀 배워서 이제 코를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코를 만들어주고, 아까 그 메디슨이라고 하는 소녀처럼 귀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귀를 만들어주고, 9.11 테러 때 그 손가락이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베런은요,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그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아주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삶에 기쁨을 그리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걸까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리는 데에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너무 못 먹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 정말 많이 먹고 많이 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동물들도 탐내는 인생이에요. 동물들도 탐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인간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사는데, 사람으로서 한평생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에 몰입해서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에 몰입해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데서는요, 기쁨도 없고 사람이 의미도 없고 보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평생을 살아도 그 마음속에 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보람이 없고 의미가 발견이 안 되거든요. 죽는 게 두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요, 그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의 뿌듯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 그렇죠. 부부가 있을 때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에게 몰입하거나 자기에게만 몰입하거나 아내가 자기에게만 몰입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 그 개인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주변도 불행한 거예요. 남편의 인생의 목적을 아내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내의 인생의 어떤 초점을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오히려 거기서 사람은 살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먼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모른 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성도라면 반드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아시는지요? 여기 신령하다라는 말은요, 신령한 은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령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신령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럴 때 신령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spiritual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일들, 또 이 본문을 갖다가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신령한 것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금 새 번역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딱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역개정 번역이 정확성에 있어서는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자. 문법적으로 남성형으로 번역하느냐 중성형으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만약에 남성형으로 번역하면 이것은 신령한 것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것을 중성형으로 번역하면은 여기 지금 새 번역 성경처럼 성령의 은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 번역은 아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쪽으로 다 고정시켜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전체적 문맥으로 봐서는 그 번역이 타당하긴 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논하는 것이 맞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성도는 알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들인지 예수 믿는 성도가 알고 믿고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 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은사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 제가 말을 만들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 물론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gift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본다면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도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사로서의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밑에 이제 은사 9가지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해당되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데요. 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9가지 은사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이 9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이건 예를 드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목록에 들지 않는 은사라도, 이 목록에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사는 반드시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못합니다. 일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능력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없는데 무슨 일을 자기가 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은사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이 은사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모르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은사를 알아야 한다. 자, 은사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인데, 이 문장 하나를 우리가 3개로 단락지을 수 있어요. 은사는 뭐냐? 여러분, 먼저 은사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특별한 능력. 은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능력을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열을 하는데 9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8절 보십시다. 자, 8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까지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여기서는 지성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런데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나 이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텐데, 사실 우리는 이 의미를 100%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증거가 뭐냐면 학자들마다도 해석이 다 달라요. 도대체 지혜의 말씀이 뭐고 지식의 말씀이, 이게 뭔가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여튼 공통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바울이 이거를 2개로 나눴을 때는 뭔가 차이점도 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삶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 이런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의 이야기를, 구역원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한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주면 좋겠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의 얘기가 맞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걸 제가 학자들이 했던 얘기로 학문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보는 그런 거는 우리한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 삶에 관련해서 아주 적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줄 아는 은사예요. 그럼 지식의 말씀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교리를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신론에서부터 저 마지막 종말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꿰뚫어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교회 목사나 구역장 정도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뒷부분에 가면은 12장 28절에 보면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앞에서는 은사의 목록을 나열했다면은 뒤에 가서는 그 은사와 관련된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성경 12장을 해석해 봤을 때는. 그러면 뭐냐? 이 지혜의 말씀이 관련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사도라든지 예언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 드디어 뭐냐? 이것이 셋째, 교사들에게 관련 있는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교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 같은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들은 주로 여러분 학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예요?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교수들은 뭐예요? 그들은 학문성을 가지고 이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다? 삶에 대해서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우리 구역장님들 이 은사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인도하죠.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교리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자,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여기서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별한 믿음. 자, 쉽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 믿음은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 네. 기적을 행하는 믿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크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작아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믿음이 작냐? 제자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백부장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믿음을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보셨을 때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런 성령이 주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갖는 믿음은요, 일반 사람들이 갖는 믿음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이분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것도 이분은 확 믿으세요. 그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건 지금 논하지 말고 믿음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분은 믿음이 정말 큰 거예요. 그분은 다른 목사들이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을 딱 가는. 그게 왜냐? 성령이 그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태산을 옮기는 거예요. 태산을. 병을 고치는 은사 다 아시잖아요. 신유의 은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병을 고치다라는 말은 육체적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병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그는 육체의 병도 고칠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병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신유의 은사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의 은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헌금을 했는데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다 바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봅니까? 베드로가 알아보잖아요. 베드로가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왜 성령을 속였느냐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아니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구브로에 전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박수무당이 있었잖아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뭔가 믿을 것처럼 아주 믿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믿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요. 그런데 이 박수 엘루마가 그걸 자꾸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주 악한 놈아, 너 이제부터 장님이 될 거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 무당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널 장님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선포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저는 그 목사의 입장은요, 항상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것을 설명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어렵게 설명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권면의 은사다. 권면의 은사. 여러분 특별히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만약에 그 신앙생활에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고요, 저거는 저렇게 하세요.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는 예언의 은사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올해 대박 날 거야. 11월 달 되면 잘 될 거야. 올해 물가에 가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동쪽으로 가야 돼?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언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까를 잘 성경에 근거해서 잘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은사.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권면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진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방언 말하기보다도 예언 말하기를 더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방언 말하기보다 예언 말하기를 더 많이 해라. 왜?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거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 교우들이 다 알아듣는 얘기다. 그래서 방언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자신이 뭘 고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그러나
네가 예언을 말할 때는, 네가 권면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아하, 이런 게 옳은 거구나,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는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권면이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영분별.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바꿔 말하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사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정말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것이 도대체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건지를 이거를 알아봐야 되거든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신앙 감정론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냐면은 이제 미국의 부흥기 시대 때, 대각성 부흥기 때에 막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막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되느냐, 어떤 것은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우리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인, 찬양할 때 흥분하고 기도할 때 흥분하고 막 기도할 때 발광하고 이런 소위 영적인 현상이라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걸 다 무조건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성령의 현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 사람이 찬양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 현상을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 책이 바로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영분별의 은사와 같은 거예요. 예.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교묘하게 사단에게 속는 것도 있거든요. 자, 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언은 뭐예요? 영적 무아지경에서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게 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또 무아지경, 자신도 푹 빠져들, 아주 성령 안에 푹 잠겨가지고 그냥 막 말을 뱉어내는데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타인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방언 통역. 여러분 방언이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세워야 돼요? 통역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9가지의 이 은사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맨 뒤로 놨습니다. 저는 이게 의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방언에 기도하든지 하여튼 뭐 예언하든지 방언으로 막 해대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깔보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자기네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부러 그래, 방언? 그 방언이 은사 중에서 제일 꼬레비야 하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왔다.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자들 입 다물어, 잘난 척하자고 입 다물어,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방언하지 못한다. 방언하지 못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은사의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은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여기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9가지 은사가 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은사를 가졌다고 너무 나대지 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은사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라는 말은 적당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사는 분배되는 것인데 그 분배는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은사가 다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4절은. 근데 얼핏 읽어보면은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뜻같이 들리는데, 여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분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분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너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지 결코 원래부터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방언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방언은 성령님이 너에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주신 것이지, 이제 내가 좀 방언할 줄 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한 수 위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90%가 밝은 역사였다면 10%의 어두운 역사가 있는데,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은사 때문이었어요. 성령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은사를 부어주니까 그 은사 가지고서 여러분 목회자도 안 보여요. 목사님 방언할 줄 알아요? 방언 못해요? 나 방언하는데. 그럼 뭐 목사님 신이 은사 있어요? 병 고칠 줄 알아요? 나 병 고치는데.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방언 금지, 방언기도 금지, 신유 금지. 원래는 장로교회 안에 방언이 있었고 장로교회 안에 원래 신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가진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걸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권면했던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따르지 않고 교회를 막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낸 그런 역사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일대 혼란 속에 빠져버렸어요. 목사님을 따르는 파와 암흑의 은사자를 따르는 파,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여러분, 은사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건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으면 없는 것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겸손하다, 그걸로. 사람 마음 안에는 요만큼 내가 남보다 요만큼 조금 앞서는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들이 갖지 않은 눈에 띄는 막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잔말 말어, 겸손해. 그게 네 거야? 성령이 주신 거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차라리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더 입 다물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내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세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겸손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질 때 평화로워진다.
대통령이 겸손하게 하시려니까 아유 좋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겸손하게 하시려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원래 당연한 거거든요. 아니, 자기 옷 자기가 벗어서 걸어놓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슈거리가 되고 그것이 대단한 뉴스가 된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겸손이 메말랐다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녔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입니까? 먼저 다닐수록 겸손하세요. 먼저 다녔으니까 먼저 다닌 그 덕을 봐야지 이러지 말고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연장자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의 덕을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중직자들입니까? 아니 중직자들은 뭐로 알고? 이게 아니에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는 지금 이론을 탁상공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들 겸손해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하고 마칩니다. 그 은사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 준다는 말은 은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공동이익에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꾸 한국교회는 이 은사장 12장을 해석하거나 은사장 12장을 적용할 때 어디에다 더 초점을 뒀냐면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만 초점을 둬가지고 이런 능력을 받자, 능력 받아서 주의 일하자, 능력 받아서 내가 주님 사명 감당하자, 이런 쪽에 초점이 갔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12장에서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예요? 성령은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하느냐예요. 어디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부터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도대체 네가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요? 공동이익에다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무슨 은사 받아서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아무개 권사 기도 많이 해서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그의 은사와 그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왜 그러느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빨리 급하게 썼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 이분들은 아마 기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신앙에 열정이 있었고 아주 정말 적극적인 신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교회들에서보다도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는 아주 분열이 됐어요.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네 은사가 더 높다, 내 은사가 더 높다 싸우는 가운데 교회는 아주 지지고 볶고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거고, 그 배경하에 썼기 때문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던 그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으로서 쓸 수만 있어야 한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은사뿐입니까? 여러분, 성도 안에는요, 자, 누군가가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맞죠? 둘째가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내가 멀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 안에 심령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마음이 한 세트로 일어나게 돼 있어. 성령께서 그렇게.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성령은 동시에 교회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중생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동시에 교회를 위하려고 그의 일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갖가지 모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만 여러분의 모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름의 모임, 하다못해 무슨 동호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는 모임은 교회예요. 교회.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는 공동체는 교회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신자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성도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마음 참 거창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실제에서 행할 때는 되게 유치할 정도로 행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새벽기도 때 설교를 안 합니다만, 자,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요, 사실 새벽기도는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나와서 하잖아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내가 오늘 새벽은 좀 쉬고 싶은데 너무 그냥 밤새도록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오늘 새벽은 쉬고 싶은데, 아유, 내가 안 나가면 목사님 힘 빠지셔. 사람 새벽기도 사람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나까지 안 나가면 목사님 힘 빠져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두고서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아유, 사람 보고 교회 가나?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가냐? 그걸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교회를 위한 순진한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마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힘 빠지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힘 빠질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도 새벽에 나가자. 그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거창한 거예요. 항상.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요 되게 사소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소한 걸 놓치기 때문에 신앙에 현실적 적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정 세미나 있고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 합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가정 세미나, 아유, 내가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은 강사도 힘 빠지고 그냥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도 힘 빠지고. 사람은 모일 때 힘이 더 생기잖아요. 모일 때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 사정 저 사정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빠져나가면 여기가 썰렁하면 여러분 어때요? 분위기가 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유익은 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만 유익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 때 그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각자가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교회를 이익되게 하려고 할 때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따라합시다.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아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은 교회가 꽉 차고, 교회가 꽉 차면은 재정적으로도 더 부흥해지고, 재정적으로 부흥하면 여러분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내가 사는 법입니다. 썬다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인도의 크리스찬으로서 살았던 썬다싱. 그 썬다싱이 하루는 썬다싱과 그의 친구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눈 덮인 곳 아닙니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웬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썬다싱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주님의 사랑의 정신 때문에, 야, 이 사람을 우리가 업고 가자, 들쳐매고 가자. 그러자 그 같이 가던 친구는, 야,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먼데 이 사람을 업고 가, 우리까지 죽어, 우리까지 얼어 죽어. 그리고 그 친구는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들쳐매고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썬다싱이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웬 사람 하나가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죠? 누굴 것 같아요? 그 친구였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사람 업고 가면 우리 죽어 했던 사람은 가다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썬다싱은요, 쓰러졌던 사람을 들쳐안고 가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사이 얼어 죽을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9가지 은사도 주시고 또한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은사도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 속에 참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는 마음, 이 교회를 앞세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나누고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수고했던 자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속에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